예, 저희가 소개를 못해서 지금 소개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제 성전을 위해서 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어느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너무 더운데 거기 일하는 분들 시원한 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교우님들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관심 있는 대로 아마 성전이 곧 완성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임기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 가 있지만 제가 건축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심 갖고 또 체크하시고 하시면서 성전이 큰 어려움 없이 잘 건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짬을 내서 또 오셔서 체크하시고 또 직장에 돌아가시고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지혜롭게 잘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그 모든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더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히스기야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4절에 기록하기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병인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심각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도대체 몇 살의 왕이 되고 몇 년을 다스렸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나이를 더 해보니까 몇 세밖에 못 살았어요? 54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죽었나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 당시에는 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사울 왕이 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73세를 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오래 산 거고 그 다음부터 산 나이를 보니까 58세, 40세 이런 나이로 대부분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54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적당히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54년, 29년을 통치했다고 하는데 한번 아픈 다음에 이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보면 29년을 통치하는 가운데 중간에 굉장히 심각하게 아팠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줄게 하는 것이 1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스기야가 아팠을 때 나이는 몇 세인 거예요? 39세에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40이 되는 요 무렵에 히스기야가
죽을 운명에 이제 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때에 이렇게 죽었던 나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14년의 병에 걸렸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일이 히스기야가 아팠던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14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사건입니다. 역사학자들과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펼쳐볼 수는 없지만 이 여러 성경절들을 비교해 가는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아수르 침공이 첫 번째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병이 두 번째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제2차 침공이 그 이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아마 히스기야가 첫 번째 침공 때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가 큰 병에 걸렸을지 모르겠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이렇게 왕위를 얻는 가운데서 정말 위대했던 왕이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6년이 지났을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자신과 함께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다라고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일에 히스기야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그 모든 관례를 다시 다 돌이키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이 모든 집회들을 여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든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저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히스기야가 그래도 이렇게 부강하고 있는데 뭐 나라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더 장수하고 싶어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많이 누리고 싶어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계명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사셨는지 아시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헌신했는지 아시죠? 그 선한 모습 주님 아시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이 행한 여러 선한 모든 일들을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누가 침공해 있었다고요? 아수르가 침공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 오버랩되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뭐로 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러한 개혁이 멈추면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신앙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이 히스기야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의 삶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서 38장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이 질병에 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이 아수르의 침공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절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대적인 많은 일들을 벌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를 보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많이 주셨다가 아니라 심히 많이 주셨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은보화를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창고를 쌓았습니다. 다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곡식들과 이 양식들을 주셨는지 이 곡식 창고를 다시 짓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을 많이 주셨는지 그 짐승들을 넣을 수 있는 외양간과 이 창고를 지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렇게 철저히 개혁하고 할 때에 그에게 재정적인 수많은 복들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또 그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셨냐면 히스기야 터널이 이제 있는데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이 기온샘에 있는 이 수로를 예루살렘 이 성 안쪽으로 수로를 튼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으로 흘러내리게끔 하는 그 수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이 예루살렘 밖에서 물을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얻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수로를 안으로 다 판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침공 때 있었던 사건으로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히스기야 터널이 얼마나 긴지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터널이 547m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거리 아니죠? 500m의 이 거리를 이 당시에 지하를 파갖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팔 때 어떻게 팠는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양쪽에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정확하게 터널을 맞출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들이 양쪽에서 파왔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서 이 히스기야 터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 수로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히스기야가 다 만든 다음에 야 참 우리가 재주가 좋아라고 얘기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성경 읽어볼 때에 어떠한 말씀이 등장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는 기록에 의하면서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전래 동화 아시죠? 은혜 갚는 까치. 이러한 미물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이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만든 전래 동화가 은혜를 입은 까치입니다. 보답하는 까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이 까치도 보답하는데 누구도 보답해야 될까요? 우리도 보답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보화를 주시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땅굴을 파면서 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방비를 갖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 심중을 다 알고자 하셨다 하면서 역대하 32장 31절에 이러한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서 시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다른 이야기겠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료된 다음에 방백들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뭔가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체를 연구한 학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가던 해가 뒤로 10도 물러나는 희한한 사건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떠한 사건인가를 쭉 알아보는 가운데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 중에 하나로 그렇게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왔을 때에 말하기를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어봤다라고 말한 겁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고 묻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해시계는 이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동그랗고 막대기 세워서 하는 그런 해시계가 아니라 재단처럼 쌓고 여기에 말뚝을 세워서 시간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이적에 대해서 물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답변하나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어떠한 내면적인 면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표현인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표현 쓰실 때가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다 아십니까? 저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었나 하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모습이 나타난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두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만 더운가요? 다들 더우신가요? 오늘 왜 이렇게 덥죠? 제가 이 외투를 좀 벗어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더워서 지금. 이 두 연인이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남자가 얘기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여전히 행복해하고 하는 그런 데이트를 오랜 시간 동안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방에서 만났어요. 옛날엔 다방이었으니까, 카페가 없으니까. 다방에 만나서 막 한참 동안 막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해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리한 소리 나간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던 남자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이제 불 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서 이제 불이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다 내려갔다가 불이 안 나는 걸 보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자 앞에 딱 앉으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그날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행동이 내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을 사람이구나, 자기 살기 위해서 먼저 뛰어갈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심중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로 하여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치겠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는다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돌아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바벨론에서 방백들이 왔을 때의 부자 선지자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하기 원했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이적, 그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그 사신들을 파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바벨론에 있는 왕들과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듣고 오라고. 사신들이 왔을 때 이사야 3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어떤 걸 하기 시작했는가, 그에게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가요? 찾아보시죠. 이제 도대체 이 구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문제점이 뭐였길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은 전장로님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히스기야에? 예. 여러분, 그가 보물 창고를 열면서 사신들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누구 보라고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여러분, 이 모든 걸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다 내가 열심히 모은 겁니다 하고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을 항상 품고 있을까요?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희 이런 거 없지 하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았는 줄 알아? 이 터널 한번 봐봐. 이거 누구나 못하는 거 하면서 무언가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히스기야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지금 모든 창고를 열었을 때에 그 모든 창고를 꽉꽉 채우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선지자왕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요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히스기야는 자기를 높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뭐하기 위하여서요?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그 강대한 아수르도 맞설 수 있던 이 히스기야가 정말 인간의 연약한 이거 하나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은 것이 내게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그것은 복일까요? 독일까요? 그건 독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항상 만족해야 되실 이유는 내가 그만큼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허영심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가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부족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깨달음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뭐래요?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교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제게 두 번이 반복되네.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만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시작.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림에 있다. 그러니까 다 뭐를 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빼면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그 가운데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나를 빼버리시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시간을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좋아하냐면 저는 감사헌금을 읽는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건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있을 때에 아이들한테 그것을 적어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경쟁이 붙어갖고 거의 모든 반들이 다 써서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정영진 장로님께서 이렇게 매번 쓰실 때의 그 내용들을 저는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감사하시면서 그 감사의 헌금을 마치실 때 그 내용을 꼭 써보시기 바라요. 저도 매 안식일마다 고민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였을까? 어떠한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거기 내용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 조건들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루를 마치실 때에 오늘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참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찾아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이 모습들을 쭉 깨닫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이 성경절을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다고요? 뉘우쳤다. 그가 자신의 부족이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하며 살았구나 하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을 뉘우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뭐 했대요? 내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마음의 교만을 깨닫도록 하신 것은 징계가 아니라 그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그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그가 머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들려줄 때에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내 부족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며 살기를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항상 어떠한 마음을 품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입술로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